네, 할렐루야.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대망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그 통일광장 기도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원래부터 모일 때마다 또 성도들끼리 모일 때마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광장 기도회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통일광장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캔자스 순복음교회와 이 캔자스시티 통일광장 기도회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협력해서 이제 함께 이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광장 기도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북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 미국 땅에 거하는 동안 미국의 위정자들, 새로 뽑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제 기도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캔자스 순복음교회와 통일광장 기도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기도회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죠. 다 기도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여기는 순복음교회고 기도의 영성이 있는 곳이니까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저보다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분들이 여기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해라. 가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일단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주 기도문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 또 구약에서 한나의 기도, 또 신약에 와서 마리아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일단 기도 응답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게 이제 기도인 거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하나님 저 통닭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닭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통닭 먹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추장아찌가 먹고 싶었는데 혼자 나 고추장아찌 먹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고추장아찌 어디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기도는 응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걸까요? 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정중앙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하나님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한테 저 장난감 사달라고 합니다.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죠. 아빠 저거 사주세요 그러는데 뭐 부모는 딱 보면 알죠. 저거 사줘도 얘가 얼마 동안 가지고 놀다가 금방 실증 낼 거다. 그 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그거 압니다. 근데 사줄 때가 있습니다. 왜 사줍니까? 사달라고 쫄르니까 사준 거죠.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난감 이거 얘 인생에서 얼마 가지 못할 거고 또 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부모도 압니다. 아는데 이 간청함으로 인해서 애가 쫄르니까 사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냐, 100% 합한 것이냐, 하나님 마음의 정중앙에 가서 꽂힌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쫄르니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거 우리 인생 위해서 꼭 좋은 거 아니고 얘가 금방 실증 낼 거 알고 이제 길게 가다 보면 꼭 좋은 거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개혁도 많이 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많이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말년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죽을 거다. 신변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벽을 쳐다보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15년을 더 산 것이 끝까지 가서 보면 그게 꼭 히스기야 인생에서 좋은 것이었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부터 회복했다는 것을 듣고 축하해주러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사신들이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뛰어난가, 또 창고에 있는 귀한 물건들 다 보고 갔습니다. 다 보고 가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그거 다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기도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히스기야의 삶에 그 하나님 뜻에 합한 거였냐? 100%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찡찡대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기도, 하도 쫄르니까 그래 얘따 먹어라 하고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됩니까? 이 하나님 마음 정중앙에 가서 기도가 꽂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100% 합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정중앙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정중앙에 가서 꽂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예,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서 죄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예,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정중하게 여긴데 한 여기쯤 가서 꽂히고 점점 더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정중앙에 가서 꽂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보스의 마음을 알아야죠. 보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 하는데 상사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나중엔 다 잘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 정중앙에 가서 꽂히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라 나왔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 정중앙에 가서 꽂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듣고 그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 정중앙에 가서 꽂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것이고 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간구를 말씀합니다. 간구는 우리가 작정기도라고 하죠. 일정한 기간 작정해서 하는 기도, 이 작정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구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해놓고 아니면 한 달 정해놓고 1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작정기도, 작정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도구를 하라고 했으면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나만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 다른 사람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하는 기도, 기도 제목 받아서 하는 그런 중보기도 있잖아요.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또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감사는 감사기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서 말씀하는 것,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다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 사연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 다 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라 다스리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대통령 된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또 회개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얻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2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경건을 말씀합니다. 경건은 이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성실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한 생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이제 외적으로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잘 다스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평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부대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외적으로도 방해가 없고 또 내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안 보면 참 마음 편할 텐데요.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고국에서 들리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한국에 저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뭔가 이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에는 집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저런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저는 그런 생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런 상황이 됐는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기도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또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학교에 있는데요. 공부하는 게 종교개혁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루터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기도에 대해서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A Simple Way to Pray. 기도하는 단순한 방법이란 책입니다. 근데 루터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냐 하면 루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이발사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루터가 자주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 이발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 이발사 친구가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한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10계명을 한 번씩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한 번씩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주 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밑에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따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디모데전서 2장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 밑에 나오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의 의식주,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우리 나라가 안정되고 또 교회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또 평안한 가운데, 마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정자들이 잘 다스려야만 그 밑에서 우리가 경건생활 또 하나님 섬기는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차원이 높고 이제 고상한 것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경건한 생활하고 복음 전파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이 위정자들이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4절에서는 앞서 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다스리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더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 지도자들이 잘 다스리면 이 교회의 복음 전파 활동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기에 더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에 더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유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쪽이 종교개혁 쪽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종교개혁자들로 자주 돌아갑니다. 네,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칼빈도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예배한 이 예배 순서를 봤는데요. 칼빈도 디모데전서 2장에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 대표 기도할 때 칼빈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따른 기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사님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죠. 네, 기도하는데 그 이전에 그보다 먼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냐면 대표 기도에서 가장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장로교 목사거든요. 장로교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주의 전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칼빈의 기도를 자세히 보니까 칼빈도 디모데전서 2장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대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위정자들 위한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캔자스 순복음교회 사역하기 이전에 미시간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주일 전날에 이게 주일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해달라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떨립니다. 저는 목사지만 말씀 전해달라고 할 때보다 대표 기도 해달라고 그럴 때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신학교에서 대표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기도한 거 모범도 보고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문을 쓰면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가장 먼저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것을 작성하고 한번 쭉 따라서 기도해보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쭉 가면 교회거든요. 그래서 쭉 가는데 옆에서 차가 오면서 아마 내 차가 이쯤에 있는데 한 이쯤에 있어서 아마 좀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라 그러죠. 맹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박살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는데 차는 이제 완전히 토탈 로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폐차하고 이제 차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일단 풀로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분이 신고의식이 투철한 분이어가지고 경찰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바로 지나가던 다른 분이 경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와서 다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토잉카 기다리느라고 5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다 미국에는 그게 다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이 걸리면 제 시간에 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없을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 아저씨가 신고받고 온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보험사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보험사 전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면 되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토잉카 불러줄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불러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토잉카를 부르니까 5분 만에 오는 거예요. 5분 만에 와서 이 차 다 수습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차 태워주셔가지고 가서 제 시간에 가서 이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칼빈이 얘기해 준 대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얘기해 준 거죠. 그게 더 중요하죠. 칼빈이 얘기해 준 것보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따라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나라 일 돌보시는 경찰 아저씨가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위정자가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제 시간에 가서 대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따라서 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따른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복음교회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과 또 위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통일광장 기도회가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영성이 만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캔자스 통일광장 금요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단체가 같이 만난다고 해서 이거 이상한 짬뽕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순복음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광장 기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영성이 같기 때문에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정중앙에 가서 꽂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광장 기도에 함께하면서 고궁의 한국과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되어야 또 한국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사는 가운데 미국의 위정자들, 특별히 이번에 새로 뽑힌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미국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